예,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혔다는 건 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쓴 거예요.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래요. 겸손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외식하는 게 아니라, 겸손은 남을 높게 보고 자기를 낮춰서 항상 그럽니다. 왜냐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를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질책을 하고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데 익숙합니다. 절대로 아는 척 안 하고요. 이 뭡니까? 마음이 겸비합니다. 그리고 온유는 뭡니까?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누가 나한테 설사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내가 참아주고 기다리고 또 얘기도 해서 권면도 해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가 용서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그러니까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일은 뭡니까? 같은 줄을 띄워줘서, 여러분 그거예요. 성막에서 성막 울타리를 칩니다.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칩니다. 모세의 장막은. 그렇듯이 밑에는 뭐 받침은 뭐 노시고 또 은이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기둥은 뭘로 하고 한 간격은, 이거 다 레위기에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하나 되는 띠로 해서 한 성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성막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라. 아니 하나이니. 자,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우리 밑에 있는 몸들은 팔, 다리, 뭡니까? 배꼽, 코, 눈 뭐 이런 거 다 있죠? 우리 몸에 뱃속에 위장도 있고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렇듯이 이 몸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시면 같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겁니다. 서로 이름도 다르고 남자 여자도 다르지만 성령님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왜냐면 팔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라.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라. 부르심의 한 소망은 뭡니까? 너희가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거는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부르심이니까 부르심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부르심은 너희를 구원할게. 근데 너희가 한 몸을, 내 아들 예수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라. 이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기독교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화증인, 안식일교, 신천지, 저 순복음교회 왜 다 나눠졌을까?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상황을 보고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를 보니까, 그러면 이 기독교가 아니라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서로 자기 교파 만들어서 하고 있냐고요.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면 진리도 하나거든요. 그럼 진리가 나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가 하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와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는 뭡니까? 사람의 머리 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겁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 때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물에 푹 잠깁니다. 자,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세상 죄, 내 죄도 다 넘어갑니다. 개똥이죄, 영수죄, 철수죄, 영희죄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에 푹 잠기는 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하고요. 장사 지내다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와서 건 부활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렇듯이 세례도 하나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내가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주님의 의를 입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할례도 됩니다. 마음의 할례. 세례 요한이 뭡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불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 뭡니까? 성령님을 준다는 거예요. 할례입니다. 그게 할례.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난 지옥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복음을 알려줬을 때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는 게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나중에 여러분 어디죠? 베드로 후서나 전서에 이게 이 세례 부분 나옵니다. 이것도 정확히 설명할게요. 자,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자,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라면 나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뉘었다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6개, 7개 만약에 교단이 있다. 우리가 전하는 게 진짜 진리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아니라고 드러나는 겁니다. 장로교는 뭡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성결교도 우리가 정통이다. 침례교도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때도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이렇게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영은 없고 부활도 없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자기가 다 정통이래요. 그렇지만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도 뭡니까?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오순절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자기들이 다 정통이래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건 정통이 아닌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교니 난 장로교니 성결교니 이거 안 따집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진리로 마음을 모아서 성도가 돼서 그냥 같이 예배드려요. 거기다 이름판 걸어놓고 난 장로교입니다. 난 침례교입니다. 나는 감리교입니다. 이거 안 해놓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기독교 세계관을 한번 떠난 사람들은 제 얘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각 사람 한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뭡니까? 마음의 성령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량대로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뭘 주시냐면은 섬길 수 있는 기회 또 성령님을 따라올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고 주님이 구원하실 자, 즉 마음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사로잡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셨다 할진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럼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게 아니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요 축복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만 여러분 세상의 중심으로 보죠. 밖에 있는 풀 한 포기도 여러분 만물입니다. 저 강에 흐르는 물도 만물이고요. 물속에 있는 피라미 조그만 것도 만물입니다. 이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뭡니까? 만물을 굴복해 하신 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기다렸다가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요 풀이 말라서 비틀어 죽는 곳이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는요, 풀 한 포기가 말라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굴복해 하신다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자면 만물이 바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풀 한 푸기라도 바라는 바가 있는 게 1년이 되면 이게 말라 비틀어지면서 해가지고 바람이 휙 날아가서 사람들이 그거 모아다가 불에 태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는 게 만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이.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만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사자도 영원히 살고 싶고요. 기린도 영원히 살고 싶고요. 풀 한 포기도 마르지 않고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없으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뛰놀며 그다음에 뭡니까? 아이들이 깐난쟁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풀 한 포기가 막 찢겨져 나가면 좋습니까? 상처가 막 나고 안타까워하겠죠. 모두가 생명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들도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만물을 발안해 뒀다는 건 뭡니까?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과 영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만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만물, 소, 양, 뭡니까? 사자, 기린, 코끼리 이런 것도 다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자,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의 성령님께서 누구를 마음에 네가 사도해라, 가서 전하라, 또 선지자로 예언을 해라,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 이거 다 가르치는 자를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는 높고 선지자는 그 다음이고 복음 전하는 그 다음이고 목사는 교사는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바대로 행하는 자가 똑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성령을 있고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기독교 안에 뭡니까? 목사는 높고 그 다음에 밑은 장로고 아니면 장로교 같은 게 장로가 더 높아요. 목사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시간에도 뭡니까? 고린도서인가요? 뭐 가라데서 얘기했잖아요. 누구는 첫째로는 사도요. 둘째로는 선지자요. 셋째로는 뭐 봉사자요. 이게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 직분을 여러분 나누는 게는 맞지만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가리키니까 그 마음이 그가 더 많은 책무가 많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를 좀 섬겨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누가 더 높고 누가 낮고. 여러분 목사 돼가지고 거만한 놈들 되게 많아요. 어느 장로 한번 나와보세요. 장로라는 사람이 이래도 됩니까? 어느 집사 데리고 와봐요. 집사하고 장로 그렇게 잘 안 했어. 이런 목사 많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교회 전체를 막 쥐고 흔들어요. 그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100% 여러분 사단 마귀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가 있으면요 뺨을 한번 때려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뺨 때리면 뭐 폭행죄로 경찰서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마음으로는 뺨을 때리세요. 목사가 거만하게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잖아요. 여러분이 뺨 때려도 됩니다. 어떤 사람 진짜 깜빵 가도 너 같은 놈이 목사야 하면서 뺨 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지 멋대로 하고 거짓 사단 마귀의 종이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요 절대로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배우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가.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목사를 그만 내려놔야죠. 그렇지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낮추려면 뭐 삽으로 밭을 이렇게 퍼 올리면서 농작물도 짓고 그래야죠. 어디 거만하게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지랄이에요. 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 목사들, 지 한 손에 막 쥐고 흔드는 목사들은 여러분 100% 아십시오? 목사 아닙니다. 오히려 맨 밑에 들어가서 맨 밑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게 진짜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얘기한 겁니다. 으뜸이 되는 자, 즉 그 교회의 최고 위에 있는 자는 맨 밑에 있는 자는 섬기는 자라야 할지니라. 난 말씀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뭐 70몇만 명 여의도 순복음 목사가 오잖아요. 난 절대로 인사 같은 거 할 때도 당당하게 합니다. 악수 왔습니까? 앉아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한대요. 마음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즉 누구보다 뭡니까? 마음으로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몸이 누구예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들을 세워서 함께 나아가고자 그들을 경멸하고 두드려 패고 멸시하고 뒤에서 수군수군 해가지고 그 사람 영원히 떠나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다 세우려고 마음을 쓰는 겁니다. 누가?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지가 내가 세워야지.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지. 지가 성령님이에요? 자기도 몸의 일부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가 다 하려고 해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만큼 분량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즉 복음을 전파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꼭 있어야 되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거는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99세 때가 온전치 못한 때를 얘기하고요. 100세는 하나님이 만족할 때를 얘기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99세 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 밑에 있는 모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없이는 완전해지지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아니요. 할례의 믿음이 빼고 예수님 믿잖아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먼저 믿었다가도 내가 진짜 마음이 잘못됐구나. 그럴 때 다시 할례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 근데 목사들이 이런 거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영적인 부분들. 또 진리를 기초해서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진짜로. 다 비슬하게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그냥.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나 계속 설교 얘기 들어보면요. 그냥 끝나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이 사람 복음이 없구나. 이 사람 마음에 진리가 없구나. 근데 유명한 목사예요. 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어요. 교회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가는 법도 경험이 없어서 몰라요. 즉, 그 마음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혜는 받았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을 몰라요. 그게 어린아이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는 뭡니까? 성령님 안에서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가 뭐라 그랬죠?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온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사랑의 열매 9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듯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성령님을 나타낼 때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형제는 사랑하라니까 율법적으로 들어가지고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러셨어요.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사랑하는 척하죠. 위선이에요. 진짜 사랑은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의 뜻하시 바 이게 옳다 할 때 마음을 드리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하고. 그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돈 있는 거 다 퍼주고 옆에 사람 아프면 막 돌봐주는 척하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심령에서 되어진 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반드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첫걸음 뭐냐면 마음에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돼서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기준, 네 판단, 육신의 기준대로 네가 성령님의 인도 안 받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여러분, 범사의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내 안에서 못하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보혜사로 오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면서 나를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것이 뭐냐면 선한 일입니다. 참된 것은 선한 일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진리를 쫓는 겁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한테 선한 게 안 나온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곧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 술수, 수군거림, 비방,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마음에 성령님을 모셨을 때는요,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참된 것을 여러분 서로가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된 것을. 참된 것은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쫓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자, 그에게서 예수님의 머리예요. 그 머리 되신 부분이 온 몸에 각 마디를 통해서 다 말씀들을 공급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마음에 계신 예수님, 즉 성령님께서 우리 각 마디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 분량 주신 만큼 일을 해서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또 뭡니까? 성령님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성령님이 사랑을 하게끔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가 이방인이었지.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어.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근데 허망한 것은 뭡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보았던 게 여태까지 계속 허망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져요. 즉 성령님을 쫓아가는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총명이 지식이라 그랬죠. 지혜는 복음을 얘기하고요. 총명과 지식은 뭡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잘 쫓을 수 있나 마음을 기울이는 거에서 눈이 멀어지면 뭡니까? 지 육신의 욕심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마음이, 즉 성령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뭡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요. 성령님을 쫓다가 뭡니까? 육신의 좋은 것들을 골라서 찾아가잖아요. 성령님이 도망가십니다. 그 마음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지옥 갑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요. 성령님을 마음에서 쫓아내지 말라 그래요. 다시는 속죄하는 죄가 없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싹 없앴는데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부정한 피라고 믿어버리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즉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쫓다가 육신의 세계에 맛을 들여버려서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피부 감각이 없어져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 같은 게 화상을 입어서 살이 두꺼워지잖아요. 바늘을 찔러도 안 아파요. 죄를 함부로 짓고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요. 여기에 제일 특화된 놈이 누굽니까? 이만희 같은 놈이나 박옥수,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이요.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듣지도 않아요. 고통이 없어요. 자기는 천국 가는 거 100% 확신한다면서 악을 막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고생 온몸에 멍을 들여서 두드려 패서 박옥수 딸년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내 딸년이라고 내 딸년 편을 들겠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된다는 게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러니까 내가 방탕한데도 내건져 두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음행과 술수와 여러분 비방함과 또 목사가 돼서 여러분 사립이 엄청나게 맞는 거, 그게 더러운 거예요. 욕심으로 행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땐 진리가 아닙니다.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분명히 너희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고 성령을 마음에 받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 뭐냐, 옛날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예수님 모를 때 멋대로 살았던 걸 다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여러분 일반인으로 사는 것보다 판검사가 돼서 돈도 많이 받고 권력도 막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또 의사가 되는 게 좋잖아요. 돈도 많이 받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지금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욕심을 따라서 교회 안에 들어와도 똑같은 욕심돼요.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작은 교회에 있다가 돈 많이 준다면 큰 교회로 옮기잖아요. 그게 뭐냐? 유혹의 욕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그에게 이 교회에서 네가 말씀도 전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딴 데 오라 해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500만 원 준대, 거기 2천만 원 준대요. 그럼 그 교회 가죠. 교인들도 더 많으니까. 그럼 자기는 더 유명해지죠. 그 다음에 2,000명인데 5,000명 있는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또 거기 가죠.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회사 생활하는 거나 교회 안에 있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목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할게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99.9%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버렸던 거 말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새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 영과 성령님이 하나가 돼서 성령님을 따르는 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봤죠? 마음의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맞죠?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없애진 게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됐어요. 이 복음과 진리가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고 진리래요. 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예요. 몸으로 행동하신 게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하신 모든 복음의 증거들을 믿을 때 마음에 거룩함이 생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칼빈 교리처럼 앞으로 거룩해질 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거룩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니까 난 죄인이지 거룩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수님이 행해 놓으셨던 의를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데 쓸데없이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드냐면 칼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사람은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나머지 자들은 하나님 방치하시는 거야. 유기하는 거야. 그리고 성화되는 거는 우리가 점점 살다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기도 잘하면 점점 성화가 돼. 완전히 이 복음의 세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간에 거짓 복음을 전한 자가 누가 들어왔냐면 칼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이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심판 때 칼빈을 정말 엄하게 처벌할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네가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네 교리 때문에 전부 다 지옥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이.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제가 있던 저기에서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가 오전에 막 싸웠는데 오후에도 막 씩씩거리면 막 혼을 내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랬는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시편 4편의 4절에 있는 겁니다. 사실 바른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뭐냐면 네 혈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요, 자기 감정 표출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딱 분을 냈다가도 하나님 이게 잘못됐네요. 제가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이 마음에 있던 걸 싹 비우라는 겁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건 너를 위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못하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도적질 했던 자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래요. 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면 네 손으로 직접 일을 해서 하라는 거죠. 남한테 막 돈을 강탈해가지고 가난한 자 막 이렇게 구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면 네 손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뭡니까? 목사들은요, 구제하려고 하면 절대로 구제도 안 하지만 뭡니까? 자기 손으로 일을 안 해요. 자기 손으로 일 안 해요. 전 세계 목사들이 있는데요. 한국 목사만큼요, 가만히 앉아서 돈벌이 하는 목사는 한국 목사밖에 없대요. 영국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잔디풀 하나 안 뽑고, 걸레 빨아서 예배당 청소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는. 다 관리 집사 시키고, 집사 시켜요. 자기는 성경책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커피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설교하고, 그 다음에 돈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아무튼 사기꾼 놈들이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은 뭡니까? 음담패설 같은 거 막 하고, 막 누구 놀리면서, 뭡니까? 성 같은 그런 얘기 막 하고. 누가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까봐 서로가 오해할까봐 덕을 세우는데 마음을 쓰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냐. 성령님이 기껏 도장을 찍어놨는데 이가 돌이켜서 육신을 쫓고 지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성령님이 마음에 계속 불편해 하시다가 그게 하나님께 다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한테 그를 떠나라. 그럼 성령님이 확 빠져나가십니다. 마음에서. 그 다음에 버린 자가 돼서 영원히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되거든요. 그저 진짜 성령님 한번 받은다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게 얼마나 큰 정말 기쁨도 되지만 되게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자비를 베풀고 어질게 마음을 대하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허물을 들춰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허물을 감춰줘야 됩니다. 옛날 어린이 전도협회 어떤 자매가 자기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는데 정말 끔찍해요. 정말 젊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자살을 안 한 게 정말 다행일 정도로 그거를 거기 같은 모임에 있던 자들에게 뭡니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내 이름도 잊어버렸네. 큐티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성령 무슨 운동할 땐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자매를 모두가 다 아주 되게 더러운 여자로 보는 거예요. 그 자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감싸주지 못하고요 손가락질을 해요. 그걸 듣는 남자애들은 그 여자애고 절대로 같이 말도 안 합니다. 지들은 깨끗한가요? 그게 기독교 안에서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려면요 자기 자신을 잘 숨기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같이 사단 마귀의 마음들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다니까 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을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비아냥거리와 여러분 나는 혼자 몇 사람한테 얘기했는데요. 어느 때 딱 가보면요 교인 전부가 알아요. 말을 다 퍼뜨렸어요. 정말 힘들어서 괴로웠던 얘기를 한 사람한테 했는데 모든 집사가 다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잘 친하지도 않은 집사 와서 집사님 힘들었겠어요. 뭐가요? 그런 일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전부 다 선물 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척하지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눈에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